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내 맘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와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시고자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간격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머릿속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성리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소망이시며 삶의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크신 자비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성령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의 위험한 환경에서도 저희를 생명싸개로 싸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상시에는 한국, 미얀마, 우리 필리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던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야 늦게나마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유튜브 영상 예배이지만 예배에 집중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지나온 상 가운데 점과 흠이 있다면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설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원하지만 늘 우리의 욕망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봉의의 하나님, 신종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들은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방주이시며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친히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8월이 보내고 이제 9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겨진 시간 동안 그 열심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다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아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힘이 이 지역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국가적 재난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예측에 나라의 흥망성쇠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제단에 세우고 말씀을 정확히 하셨사오니 주님의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쓰레짐이 되고 성령의 담비가 흡족히 내려 옥토에 자란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잘 치료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희생된 유가족과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생업부터 전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필리핀에서 밤낮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한인교회 목사들과 필리핀 대사관과 한인회와 그리고 대한민국 교민들 모두를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도 친히 보호하사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안 상태가 불안한 이 땅 필리핀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온 교민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에는 유난히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0일 연초에 필리핀 타하라산이 폭발하여 필리핀 경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염병 코로나가 2019년도 연말부터 조짐을 보이다가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난 3월 16일 필리핀 마닐라 봉쇄 조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6개월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확진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3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이 깨졌습니다. 이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야간 통행금지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루 9시간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국, 중국 등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올라온 8호 태풍 바비도 한반도에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재난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앙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2015년 6월 27일 새벽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성 결혼만이 아니라 동성도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법적 보호를 받고 차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는 18개국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금지된 나라는 약 8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미 상륙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동성애자 현황 파악은 물론 어렵지만은 전국의 게이바 등의 실사를 기초로 동성애자의 수를 약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포함한 소위 성소수자들의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 적극적 동성애자는 약 2만 4천 명에서 3만 명 가량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년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문화축제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올해도 제21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오는 9월 18일에서 29일까지 약 11일간 열린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사회 및 교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자들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엄밀히 거짓을 했는데 이제는 문화축제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인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을 금지해달라. 동성애자의 권위와 자유를 보장하라. 외쳐대면서 대낮에 서울대로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지지하고 앞장서서 동조하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여러분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와 타락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타락과 방종을 구별치 못하는 것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사회가 점차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는 이런 문제를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각자 회개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지약으로 타락되어가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들의 축제를 동의하거나 내버려 두라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아들과 딸이 서울시청 앞에서 홀라당 벗고 남자끼리 또는 여자는 여자끼리 키스하고 동성애 행각을 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어느 날 여러분 아들이 엄마 아빠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와 동성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실 것입니까? 또 하나 밖에 없는 예쁜 이 딸이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 가정 문제이고 내 자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안 하겠다고요? 그게 여러분 자식이라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날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 졸도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을 여러분 쓸어내리게 합니까? 얼마나 가슴에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 눈에 여러분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입니까? 요즘 한국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수의 인권도 반드시 물론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도 소수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외외여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과와 가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도 소수라고 그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차별을 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큰 제약입니다. 제약인데도 용납하고 인권을 보장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질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과연 여러분 일어날까요? 교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마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거나 비판을 하면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통과시키려는 법에 의하면 고소를 당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 감옥소에 가서 살게 됩니다. 설교뿐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목사에게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거나 교회를 빌려달라고 할 때에 거부하면 그것도 차별하고 인권을 무시했다고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제과점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습니다 라고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것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여러분 지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처벌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고 차별도 안 되지만은 다수가 누려야 할 인권과 자유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들 때문에 교회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 폐해를 알려줄 의무와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고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 조국 대한민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두 일어나서 여러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도 알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차별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속은 엄청난 흉악한 사탄의 전략이 들어있는 해악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면은 참 좋은 법인 것 같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면 물론 안 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되고 장애인 차별하면 물론 안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도 나쁘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도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도 비판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하면 주례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누구네 집 아들이 남자를 며느리라고 데려올 수도 있고 누구네 집 딸이 여자를 사위라고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되는 수술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 하여서 국회에 제출한 무서운 악마적 법입니다. 그리고 남자 동성애자들은 여러분 학문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문은 배설기간이기 때문에 온갖 세균과 병균이 덕실덕실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학문에다가 남자의 성기를 삽입을 하니 성병은 물론이고 악성 치질이 생기고 학문 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문 관략근이 고장이 나서 조절이 안 되는 변을 싸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평상시에는 기지개를 차고 다녀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학문 선교는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죽어간 사람이 무려 약 2,50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은 평균 수명이 40이 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참 일할 나이 30대 40대 인구가 너무 많이 죽어서 노동 인력이 줄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거리에 고아가 다 되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곧바로 물론 죽지는 않지만 신체가 무력화되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에이즈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국민의 20에서 30%라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에이즈 환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에이즈 환자의 약 90%는 동성애자들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에이즈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돈 주고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매년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여러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에이즈 환자들을 국가 돈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연간 1인당 3,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을 때까지 1인당 평균 5억에서 6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을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거나 허용되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수십만 명으로 번져버리고 그들의 질병을 여러분이 세금으로 다 여러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우리 국민이니
정부에서는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는 이들을 선도하고 치료해야지 동성애를 허용하고 합법화시키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를 깨뜨리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수 인권이 존중되고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첫 모습은 타락이고 방종입니다. 그러기에 엄격하게 규제하고 제재하고 치료받아야 할 질병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에 동조케 하며 그것도 무난하고 아름답게 미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인권과 자유라는 단어로 포장하여서 우리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바람이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냥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성애 바람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에 들이닥쳐올까요? 우리는 그 사조와 추세의 기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동성애 문제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 황제들 가운데도 여러 명의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또 삼국 유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도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려시대 공민왕도 동성애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제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돔성의 제약이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롯을 구하려 천사들이 남자 모양으로 소돔성에 왔을 때에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소돔 사람들이 다 롯의 집 앞에 모여서 롯에게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롯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키운 이 딸을 내가 주겠으니 그 손님에게는 절대로 관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롯이 안 된다고 하면서 딸을 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여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영어로 소돔을 소돔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ITE를 붙여서 소돔 밑에 소돔 밑에 이때 S를 대문자로 쓰면은 소돔 사람이고 이 S를 소문자로 쓰면은 남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Y를 붙여서 소돔이 하면은 남색입니다. 소돔성의 제약이 바로 남색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가 싫어서 그 성을 아예 전부 유황불로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동성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지 동성애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성애의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리고 로마 시대도 망했습니다.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저 유럽을 한번 보세요. 영국 교회가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려다가 동성애에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인권과 자유라는 미명하에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동성결혼을 허락하다가 드디어 미국 연방의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기독교인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뭉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도 국가도 이제는 교회도 다 망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죽기 살기로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자입니다.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기에 제약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고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락이고 제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막아야 할까요? 왜 반대해야 될까요? 왜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째 먼저 동성애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동성애, 영어 호모섹슈얼리티를 찾아보면은 동성애란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 혹은 성적 행위를 뜻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습니다. 동성끼리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연애하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크게 몇 가지로 여러분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뜻풀이를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게이입니다. 맹사로서 동성애자를 달리 이르는 말로서 최근에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게이다 그럽니다.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호모, 맹사로서 동성애자를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세 번째, 레즈비언, 맹사로서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우리는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 퀴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 퀴어.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하는 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또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이성도 동성도 다 관계를 합니다. 이 모두가 다 동성애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동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단어입니까? 그리스어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네 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거래에서 늘 손해를 보아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참 훌륭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친구지간에도 죽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까요? 이런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용되어지는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둘째로 필레오적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은 친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우정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경험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친해집니다.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우정을 나누며 성장해 가는 것이 필레오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세 번째로 서톨게적 사랑이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여러분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톨게적 사랑입니다. 넷째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하거나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어서 주기보다 받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에로스 사랑으로 태어나서 스톨게 사랑으로 양육되며 필리아 사랑으로 성장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우정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벗어나 타락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레위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랑을 하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고의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장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부부요 가정인 것입니다. 동성끼리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를 정면으로 이것은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유학생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 내가 이 동성애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은 주 안에서 하라.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 하되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라. 주 안에서 결혼하되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렇게 택하여서 결혼을 하라. 그 말을 이제는 추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섭섭합니다. 쓸쓸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은 창조의 계획과 원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분명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배우자를 사용하지 않고 영리로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음욕이 부릴 듯하여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뿐만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는 정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큰 이유는 창조 목적과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제약인이 금하고 있고 무서운 행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13절 또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증한 일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할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음행, 간음, 남색 전부 성격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명분으로도 미화시키거나 용납하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계 추세가 그렇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용납하거나 허용하면 그것은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법이 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위입니까? 아무리 세상법이 강력하더라도 성경의 법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성애를 용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다수가 국가의 법으로 밀고 나가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안 된다라고 싸워야 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항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수단으로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유와 인권, 현대사회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은 타락과 방탕을 자유로 인권으로 미화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변태요, 방종이요, 극단적인 쾌락 추구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모하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자유라는 탈을 쓰고 우리들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성애를 허락하면 정말 그들은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도 다투고 이혼을 하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를 하려고 할까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 그리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도하여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소수만 지지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정부나 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듣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더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 누구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는 도와줄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참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쁜 환경을 극복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끼리 살아도 세상은 힘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더 큰 불행이 여러분 찾아오는 것입니다. 동성애해서 결혼해서 살면은 정말 깨가 쏟아질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동성애자는 일반인에 비하여서 에이즈 감염 확률이 183배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출산율 세계 최하위입니다. 부부 2명당 1.19명입니다. 출산율이 재앙 수준입니다. 동성결혼이 만연하게 되면 출산율은 더욱 떨어짐으로써 노동력 감소로 국가 경제가 몰락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여러분 일입니다. 세 번째, 게이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들보다도 25년에서 30년이 더 짧고 청소년 게이 자살률은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 발병률도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동성애자 연예인 중에서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 남자 선배들과 300명 이상 관계를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첫 경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변을 본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변을 보는데 소요 시간이 10분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설문에 의하면 14세에서 16세의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연을 보면서 자랐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자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동성애 분위기에 휩싸이면 동성애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서운 죄입니다. 동성끼리 살아도 이성끼리 살아도 얼마나 여러분 이혼을 많이 해요. 남녀가 같이 살아도 세상은 힘듭니다. 동성애가 행복할 것 같아도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곧 씻을 수 없는 더 큰 엄청난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동성애 결혼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면 세상은 인구 증가가 없어서 여러분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부부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성끼리의 결혼을 부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바른 가정 윤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윤리를 깨뜨리는 것이고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동성애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짐승도 암놈끼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순놈끼리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암수가 있어서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생산합니다. 사람도 암수가 있어 짝을 지어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사랑을 가장한 타락입니다. 동성애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버리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동성애자들보다 더 여러분 행복하게 삽니다. 여섯 번째,
동성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시대를 너무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달라졌으니 그런 말을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다고 성경 말씀이 변합니까? 창조 질서가 여러분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날도 가정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시 재차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쉬운 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레위기 20장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자로서 몸을 파는 사람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소돔성이 왜 유황불로 망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성적 타락이 그 시대에 가득했습니다. 성적 타락 중에 최악의 타락은 동성애입니다. 그러기에 이 죄악을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다른 죄악보다도 특별히 더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질서,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려면 이런 죄악을 향해 경고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으로 살기를 결심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도와주고 저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 어떤 죄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환영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근본 질서를 뒤집는 패역하고 가정하고 부끄럽고 불의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우리 후손들이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시고 포괄적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악한 세력의 쾌계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바로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하는 짓이 제약된 것을 알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과 자유를 앞세워 이 일에 하나님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이런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기 가능한 시대에 하나님 동성애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사람들이 비폐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서운 아버지는 동성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교회와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동성애를 하나님 말씀에 동성애는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매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68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저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저희 수고와 노력의 대가인 양 착각하고 살아온 잘못까지도 이 믿음의 그릇에 담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포근한 잠자리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준비된 이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함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를 일꾼으로 일하는 땀방울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답답한 심령으로 부둥켜 안고 온 그런 마음들도 주님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사업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땅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다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의 사자들이 되어 지약인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마늘 한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두고온 사랑하는 조국 부모 형제 가족들과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조국과 이 땅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 중에 있는 필리핀 정부와 또 하나님 방역 요원들과 우리 교민들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대사관과 한인회와 모든 하나님 우리 교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